이번 주 성년부 다락방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 요한일서 5장 11절에 15절 말씀 안젤리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And this is a testimony that God gave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Whoever has the life has life.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Whoever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toward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in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the request that we have asked of him. 아멘. 네. 이번 주 이제 핵심 메시지는 렘넌트 데이 마태복음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렘넌트 데이 와서 메시지 들었으니까 다 기억나죠?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보좌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고 또 7대 여정, CBDRP 이런 단어들 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알려주려고,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보좌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7대 여정이나 CBDIP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된다는 이야기고 7대 여정은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또 CBDIP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5가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시험 그 시험도 이제 그런 거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단은 시험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들도 세상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가치 위에 살아라 라는 말씀 여러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된 복이 뭐냐 결국에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내 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과 소금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이게 진짜 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들도 어떻게 되냐, 사람 관계. 우리 렘넌트 때에 그런 부분들을 넘어지지 말고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진짜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렘넌트 데이 이런 메시지니까 유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시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메시지 할 때는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뭐 인간적이고 뭐 이거는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하는 거 렘넌트 때부터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여러 사람 좀 어렵게 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해는 하죠. 어려웠으니까 이게 좀 뭐 이렇게 대금도 잘 안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전도 좀 해보려고 해도 전도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왜냐면 다 이분은 그냥 돈 안 갖고 다 신뢰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릴레이션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예수님이 치유하러 오신 거고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도 전도자로 뭐 우리 부족하죠 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치유하시고 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치유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들 요거 마태복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주 그 핵심 메시지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 전도와 그 10가지 발판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 내 모든 삶의 현장이 미션 필드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는 삶이 선교지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현장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든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어디로 가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장이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내 삶에서 이거를 누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디든지 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락방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 저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거를 의무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즐기기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가 진짜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선교지가 되고 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만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메시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좀 제가 또 나름대로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메시지라고 또 설교를 이 다락방을 하려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많이 한 얘기를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제가 좀 더 이제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통해서 전달되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생명으로 누릴 수도 있고 죽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좋은 일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그죠? 그 네거티브한 것을 파지티브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모임할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일인데 그 염려하는 일에 내가 염려를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완전 반전인 거죠. 근데 사단은 염려라는 것을 이미 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얘가 여기에 눌리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눌리지 않아야 된다. 뭐 무시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있으란 얘기는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싸워야 되고 해결할 길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죠. 해결은 해야 되지만 그거를 막 눌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포지티브하게 해결하느냐. 제가 이제 종종 잘 드는 그 비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축구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주 힘든 훈련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국가대표로 뽑혔다는 걸 알면 그 힘든 훈련은 어떤 이유인지 내가 알게 되죠.
내가 국가대표로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어려운 그 훈련을 할 때 불만이 생기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건 느끼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국가대표로 뽑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훈련을 놓고도. 그래서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판단하는 핵심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더 키우기 원하시는구나. 더 큰 증인으로 쓰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걸 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눌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죽음을 누리게 되죠. 괴로움을 누리게 되고 걱정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힘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여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고비 한번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일 한번 딱 당해보면요. 다른 일들은 진짜 우스운 일처럼 돼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복음을 누리는 일에도 당연히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당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거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 일을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거나 실패하거나 꿀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줘야 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도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욥을 통해 사는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허용을 했을 때 만약에 욥이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을 했겠냐는 거죠. 더럽고 힘든 일이 나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 일이 내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신뢰가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무조건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게 아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거잖아요. 내가 영접하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부모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걸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키우시죠.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어려움과 문제를 허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이기게 되고 더 힘이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극복하게 되고 그럼 더 큰 증거가 생기게 되고 더 큰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키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힘으로도 사는 거거든요. 특히 어렸을 적엔 더 그렇죠. 자녀로 있을 때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고아가 된 사람 부모가 없으니까 이런 거 못 누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때로는 부모님이 더 이제 힘이 없는 경우도 있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호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호주 장로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정을 살렸어요. 아버지가 이호주 장로님 중학교 1학년 때 일을 그만두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부터 입주 가정교사 해가지고 그 월급 가정해줘서 이렇게 했다거든요. 근데 그 이호주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머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부모님의 힘이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다.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항상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쉽죠.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죠.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다녀서 나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니면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했지만 혼자 있을 때 안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영접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결정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면 이제 나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나의 진짜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지금 이 다락방으로는 제가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제 경험으로 봐선 그렇지만 제 경험이라 그래서 다 여러분들 경험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그래 내가 결단하고 정말 영접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한 번은요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진짜 이 인생을 살겠다 결단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99% 되는 것 같아도 1%가 살아있으면 1%에 내가 살아있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 죽다 살아난 거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 반드시 죽는 거, 100% 죽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 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하는 이 결단이 100% 돼야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과거에 내가 어땠든지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완전 죽겠다고 완전 포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진짜 신분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권세가 바뀌는 거.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그러겠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다 아는데 못 누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분권세를.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그 권세,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다 아는데도 못 누려지는 그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정체성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결단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봐요. 내가 이것만 되면 좀 부족해도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체성을 내가 진짜 결정한다면 평생 이걸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딱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연애를 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 연애 경험들이 있네요. 보니까 오늘은 다행히. 꽃님이만 연애의 경험이 없지? 나머지는 다 연애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 다 연애의 경험이 있는데 연애할 때 사실은 서로의 뜻을 제대로 알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뜻을 잘 몰라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또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도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뜻을.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뜻을 알아누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누릴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만 해서 내가 해줄 것만 생각하면 절대 못 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좋아. 내가 아는 사람이 진짜 예전에 제가 알던 예전에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그 여자도 이제 같이 좋아했겠지.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에 이제 부담을 느끼니까 너무 집착으로 느껴지는 거야, 남자가. 그래서 내가 너 그냥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칼 들고 찾아갔어. 칼 들고 찾아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보여준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배를 찌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아니, 그런 게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만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에?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냐? 그 사랑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건데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전에 원래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결국 기도의 삶 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 뭐 24가 붙든 언약에 붙든 무시가 붙든 뭐가 붙든 그 앞에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걸 진짜 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그거를 내가 바라본다는 거 그게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진짜 많이 너무 설교가 길어질까봐 진짜 실컷 말하지 못한 거지만 진짜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언약기도도 나오는 거고 세계보고도 나오는 거고 전도도 나오는 거고 예배도 나오는 거고 다 나오는 거지. 그거 제가 참 항상 우리 다락방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 정서적인 사랑이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리와 정확한 건 있죠. 근데 이것이 좀 더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좀 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을 누리는 삶이에요. 관계를 누리는 삶.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사랑이죠, 사랑. 이번에 요한일서 제가 5장 읽었는데요.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9절인데 제가 이거 한 절씩 보여드릴게요. 7절은 여러분들 영어로 보세요. 제가 한국말로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고 우리가 하는 이 사랑도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기 바래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누리고 자녀의 관계 누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림을 넘어서 즐김으로 가는 거예요. 누림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필요할 때에 누리는 느낌? 근데 즐김은 좀 더 어그레시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액티브한 거고 더 적극적인 거죠. 그 영어로 어떻게 통역 구글 번역기에 돌리니까 beyond enjoy to beyond enjoyment to enjoyment더라고. 똑같이 누림이나 즐김을 다 enjoyment 들어갔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delightful이란 말 한번 써봤습니다. 즐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더 즐기는 거예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지만 꼭 그렇게만 즐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번 주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즐기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번 주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즐거움을 버리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거 있겠죠? 뭐 연인을 즐거워하거나 나의 직업을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거나 여러 가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즐거움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즐거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내가 이제 좋아하는 레저 같은 것도 취미 생활도 버리지 마세요.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하면 읽으셔야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즐거움이 뭐 예를 들어 나의 신앙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방해된다면 정리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하면서 즐기는 것들 저는 당연히 즐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 나는 뭐 매일이 아니라 뭐 가끔씩 뭐 맥주 한 잔씩 여러분들이 즐긴다? 그런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라면 그거를 굳이 뭐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힘이 된다면 할 수 있어요. 뭐 맥주 취할 정도라면 정리해야죠. 술이 여러분들의 버릇이 되면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에서 즐기는 이거는요. 완전히 토럴리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누린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고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닌 것들. 그게 세상에서 온 것이든 어떻게 보면 다른 거로 오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문제가 없는 거를 즐겨. 그냥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에 더 초점을 둔다거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 영적인 차원인 거죠. 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뭐 나의 어떤 미래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적어도 어떤 뭐 좀 확신을 갖기 원해.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이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스포츠 신문을 많이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스포츠 신문이 재밌고 연예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꼭 뭐가 있냐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아 오늘의 운세는 내 띠를 보니까 별일은 없겠구나. 뭐 이런 거 마음에 얻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오늘의 운세를 못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상속이고 막 미신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말씀으로라도 뭔가 이런 뭐 이걸 받고 싶어 해. 이거는 그냥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간 거지 근본적으로 내가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 어떤 내 만족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죠.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즐긴다거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얼른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내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내 삶에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즐긴다면 여러분 얼른 결단해야 돼요. 통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묵상하기 바라요. I hope that you could really meditate on where your state is right now.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So when God created us, He did not create us to be like a robot. 로봇으로 만든다는 말은 만든 사람의 맘대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To be like a robot means that you have to do according to the control of how they want you to act.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만드신 거죠. But yet, God did not create you to be a robot. God allowed you to make such decision in your life.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도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It is because God does not force you to love Him. God gives you the right to decide to love Him or no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And God has given you the freedom of right to choose so that you are able to believe in Him.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걸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 생각해야 되죠. So may you deeply meditate, where is my state now?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가? Do I truly enjoy selecting and choosing Christ in all matters and following after God?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리라 결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I do believe that you have resolved to follow after God alone.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이번 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거를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So may you keep inside your heart the reason why you must enjoy and delight in God. 내가 은혜 받을 때에는 다 할 수 있어요. Of course, you're able to do all things when you receive much grace from God.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목표는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But you must be able to always keep this in mind till the day that God calls you in heaven, you must live a life that enjoys God. 여러분들은 지금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최소한 70년을 살 거예요. You are all so young, so you guys have at least 70 more years left for you guys to live. 이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70년간 유지하고 죽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억하는 거예요. And there is a method for you to sustain and maintain the love of God for the next 70 years that you will live. 이상하게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부터 잊어버리게 돼요. When you are so hasty as you live your life that is so hectic, there are many times it is so easy for you to forget God.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되고요. 새기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And that is why you must place this inside of your heart and always be reminded of it. But how can you do so? Through training. 교회에서 하는 훈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훈련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I do not only speak of the training that you partake in the church. I speak of the training that you must be able to stand before God daily. 군인들이 훈련을 왜 하느냐면은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The reason why many soldiers partake in training, it is for the sake of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battles that may appear.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they are preparing themselves in advance just in case if a battle ever broke out.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nd that is why it's so important of you to receive training inside the church, but it's not more important for you to learn something. 또 무슨 교회의 어떤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에 내가 참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And also, it is not more important of you to partake in the training.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But what's more important in the training is to see yourself be changed. 내용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The content that they relay during the training is so great, and you've never once missed the training days. 그랬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But if you are not able to enjoy what you have received through the training, then it is all in vain.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위한 평생 훈련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And so what I want to request of you is that I hope you would be able to plan out the training that you must be able to receive before God.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잘 알잖아요. Because you yourself are able to discern what you lack the most. 그냥 교회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모임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런 부족한 게 채워지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And so as you continuously receive the training inside the church and follow important trainings that there is, may you not anticipate so much of the changes that will take place simultaneously. 물론 그런 걸 따라가도 뭔가 도움받고 얻는 게 있겠죠. And of course, as you are receiving the training, you will gain and receive much help.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해야 되듯이 훈련도 우리가 좀 더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Of course, rightfully, you must be able to partake in the training to stand before God, but it is much needed for you as well.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마음속에 새기려고. Why is that the case? It is because for you to plant it upon yourself.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고. Until the day that the Lord calls you to heaven, you want to maintain this so that you can enjoy it to the very end.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메시지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And so throughout the week, may you ask yourself, what is the reason why I have or am able to delight in God?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And may you place it deep inside of your heart so that you will never forget. 아멘. Amen. 네.